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로 26절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를 이겨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는 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아니 도대체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십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응답을 늘 잘 받는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기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응답받지 못하는 분은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그 반대의 경우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일만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6구절, 7구절의 말씀이지만 히스기야의 또 다른 위대한 면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은 제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그때 2번이나 엄청난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이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상황을 우리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그러니까 BC 한 690년대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바로 북쪽에서 큰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 요즘 시리아 아시죠? IS의 한참 전쟁터였던 그 시리아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남쪽으로 막 세력을 확장해서 내려오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이 되고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이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침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서편에 있는 전략적인 도시 라기스라는 이 전략 요충지, 그러니까 이 라기스는요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나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은 그 방어기지예요. 그 라기스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함락이 됩니다. 저렇게 포로들을 잡아서 대꼬챙이로 꽂아가지고 매달기를 하고 포로를
뭘 잡으면 저렇게 여지없이 비참히 살해하고 살육을 하는 거죠. 그런 전쟁이 한참 지금 예루살렘 동편 약 50km 서편에 있는 라기스에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라기스가 함락이 됐으니까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 사내립이 미리 떡밥을 이제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심리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천연 요새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는 가본 분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이렇게 우뚝 솟은 그 언덕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벽 아래 올라오는 것이 힘들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자, 그 심리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의 신들도 우리 아수르를 감당하는 신은 없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막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이 무서운 심리전입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빼임을 받지 말라,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떠한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내립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신이다. 너희 하나님이 나의 이 막강한 군사력을 막을 것 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다. 너희들 어서 속지 말고 항복하고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이다 라고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본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기도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편지를 성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왕궁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가져가서 편지를 쫙 펼쳐요. 그때는 보통 두루마리니까 쭉 던지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내립이 보내온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그 성전 안쪽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여, 그런 이야기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다른 신들과는 달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되신 신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범 답안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백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리가 한 죄인으로 연약한 인생으로 서서 고백하고 간구하고 나누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당한 이 현실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지금 하나님이 뭐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죠. 그만큼 주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강조죠. 하나님 앞에 계시죠. 자 그러면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시고 이것 좀 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편지입니까?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그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비방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고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대왕이 말했던 것처럼 저들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신들을 정복한 게 아니라 불과 그저 우상을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인간에 불과하고 우상에 불과한데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너뜨리겠다고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히스기야는요 자기의 생각과 논리대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죄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만국이 정말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이걸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과 방법과 모든 걸 가지고 그걸 주님 앞에 들이밉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나중에 가보면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우리는 다 지워버리는 능력이 있어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얼마나 그때는 최선이라고 선택했는데 지나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결국 내가 그것을 했는데 또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많냐는 말이죠. 우리는 극히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절실하고 늘 간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그 지금 죽게 된 상황 그걸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여호와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 멸망당할 그 사실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 그 진심이라는 것은요 뭐하고 통하냐면 객관성이라는 것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진심으로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으면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내 집착이고 내 고집인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모든 기도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기도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내 부탁을 다 들어줘야 되죠?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인간의 부탁을 다 들어주셔야 되죠? 그것이 대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들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히스기야가 목숨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실제적으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닥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와 간구는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내년에는 더욱더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갈 줄로 정말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 200% 확신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다만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죄가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런 건 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바라면 주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18만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을 몰살을 시킵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한순간에 다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내분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 18만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거대한 군사들을 일시에 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유다는 그들의 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거 있잖아요.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들은 단순히 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까지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대왕 히스기야에게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여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 백성인데, 이들이 예물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18만 명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전리품, 그들이 그동안 북이스라엘도 쳤고 오면서 여러 성읍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읍에서 빼앗았던 모든 고귀한 것들, 보물, 가죽, 많은 것들을 그대로 놓고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나가서 그것을 주스문 다 잡게 되는 거죠. 그들이 얻은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바치고 히스기야에게 드렸다. 온 백성이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과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은혜라는 공동체 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삶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에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예요.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병이 든다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워낙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게 뭐예요? 이제 후사를 세우고 재산들을 정리하라는 거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히스기야의 인생의 순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천청병력 같은 사형선고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내가 몸에 병이 들고 이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이 죽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 가운데 아주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돼? 아직도 이 삶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뜻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그 개인적인 어떤 문제 앞에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15년 더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 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열왕기에 보면 또 이 무화과를 상처에 갖다 대니까 상처가 나았다고 표현되어 있고, 이 왕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내가 낫게 될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 좋던 사람이 와가지고 낫게 해준다고 하면 그 믿으면 될 텐데 또 증거를 또 들이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시계를 15도 뒤로 물르는 그런 엄청난 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소원대로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그가 15년을 살면서 과연 그 15년의 기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죠. 더 그의 인생이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이제 받은 상 아닙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에 걸려서 암 3기, 4기 이 정도 됐으면 거의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원래는 죽어야 됐지만 내 인생이 덤으로 사는구나.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15년을 히스기야는 덤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만 히스기야가 이 15년을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을 향하게 펼치는 데 관심이 있었기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생명까지 연장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교만함이 그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 기도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렸다. 이 진노는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는데 그것이 히스기야 때에 임박할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머지 히스기야가 15년을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박수옥 권사님 남편이 그 간이 안 좋으셔서 간 절제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박수옥 권사님이 정말 남편이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면은 안 된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있어서 남편의 생명 연장을 놓고 그분이 엄청 기도를 하셨어요. 제 기억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1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사셨어요. 더 살면서 옆에서 이제 계속 권사님이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대해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연장시켜준 거야. 그냥 막 살면 안 돼. 술 끊고 담배 끊고 성경 필사. 제 기억에 나요. 그 전에 남서은혜교회에 있을 때 박 권사님이 저한테 가끔씩 우리 이 집사가 성경 로마서를 요번에 다 필사했어요. 어디를 필사했어요.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이 15년은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준비 기간이었다. 참 복된 시간이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이제 저 멀리 신흥 바른국, 새롭게 떠오르는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듣고 정세를 살피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왕의 병문안으로 왔는데 병문안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병 걸려서 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다 낫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쳤어요. 그리고 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대하고 큰 나라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보물창고와 성전에 있는 모든 귀한 것과 자기의 무기와 자기의 힘을 이 사신들에게 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최선인가?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계획은 뭐예요? 15년 일찍 하나님의 품으로 깔끔하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년을 살면서 오히려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더 속히 임하게 되는 그런 불행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가 나중에 회개해서 그 멸망이 히스기야 때 이르지 않았지만 그 자식 세대에 가서는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모르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100% 응답받는다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내 욕심과 내 입장에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베스트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로운 기도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 속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뜻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최선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얻지 않습니까? 무엇이 베스트인지 얻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정해놓은 길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끌고 가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최선의 길로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몽골의 국제대학교 교수로 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고재영 선교사, 그 집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집이 잘나가는 여의도에 잘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대림수산인가 창업할 때 같이 이렇게 했던 멤버였어요. 대림인지 삼원지 하여튼 아마 대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셋이 있었고 여의도에서 잘 살고 잘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만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간 거예요. 거기 나가면 막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온 식구가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살아나지는 못하시고 다만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병상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계기로 이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아들 셋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는 거였지만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하지만 그 나머지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는 노래를 성악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기억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전도사를 하셨고 큰아들은 장신대로 가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또 막내 제 친구인 그 고재영 선교사는 몽골에서 선교사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 집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나에게 닥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정말 살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간 강력한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요 너무나 좁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과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